오늘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의 초반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때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때까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부터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하나하나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의 동역자들에게 때로는 카드를 쓰거나 편지를 쓰고는 하였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다 보면 때로는 그 상대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편지에 적기도 했지요. 저도 예전에 학생회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낼 때 그런 편지를 선생님들로부터 또 선배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었기에 저도 그렇게 편지를 쓰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를 쓰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 편지에 기도문을 이렇게 넣어서 편지를 쓰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 이미 바울도 예전에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적어서 편지를 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그 방향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이렇게 감동하게 하셔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들로 편지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이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이 기도의 제목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줍니다. 골로새서가 처음 쓰여진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있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의 제목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일관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지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으로서 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지요? 당연히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명령들을 잘 받아서 수행할 때에 우리의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몸이 우리 머리에서 오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교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 당연한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인 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되겠죠.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살아 움직여서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그저 세상에서처럼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요, 물질주의, 개인주의, 주의란 주의는 다 들어와 있고요. 손이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는 손이 발더러 너 교회에서 나가, 발이 눈더러 너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세상에서 내가 얻지 못한, 세상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뜻을 이곳에서 이루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정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파가 갈려 있고요, 파당들이 있고요, 누가 잘못했니 누가 옳은 일을 따지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사회에 나아가 정말 법정 송사까지 가고, 또 교회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지혜를 바라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오늘날 직분에 대해 오해합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선거 유세하듯이 유세를 합니다. 누구는 자격이 있니? 누구는 자격이 없니?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이 애통하실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에는요, 누군가가 교회에 그 귀한 헌금을 횡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막 사업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요, 교회로부터 막 고소를 당하고는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문화센터에 온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희생해야 하는데, 우리 물론 교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고민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때로는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향하여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일마다, 때로는 날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이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이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 알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이 아버지의 뜻에 있기를, 내가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품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성장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역동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골로새 교회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들이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고, 또 그들이 그냥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점점점 더 자라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쑥쑥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한다, 열매를 맺는다, 또 자라간다, 이런 단어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몸은 성장해야 합니다. 나무는 무한 생장을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는 것인데 사람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어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자라나가야 하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9개월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 뜨니까 얘가 어느새 기고 있더니 또 눈을 감았다 뜨니까 요즘은 의자를 혼자 잡고 일어서 이렇게 밀고 다닙니다. 제가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과분한 장난감을 항상 줬습니다. 갖고 놀지도 못하는 걸 주면 얘가 맨날 이걸 빨기에 바빴는데 요즘은 뭔가 장난감들을 조금씩 가지고 노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저보다 먼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부모로서 자녀가 점점 더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에게 지금 골로새 교회는 영적인 자녀였어요.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바울이 선교하며 세웠던 모든 그 개척교회 초대 교회들은 다 바울의 영적 자녀였고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 교회들이, 저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 안에 무럭무럭 자라게 하소서.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자라는 걸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의 키를 재보거나 몇 그램 늘었는지 몸무게를 재보거나 아니면 아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은 그걸로도 좀 분별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분명히 아빠라고 한 것 같았는데 요즘 아빠란 말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는 건지 안 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을 보면 아이가 잘하는 걸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아이의 생각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면 내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자라가는 교회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주께 합하여 행하고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단순히 어떤 양적으로 불어나는 것, 어떤 일의 결과가 무조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만을 열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열매 맺는 거라고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취업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취업이 딱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구나. 내가 사역을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고 섬겼는데 그 사역이 우리가 보기에 되게 좋게 잘 끝난 겁니다. 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어. 교회의 성도들이 마구마구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어. 맞죠? 하나님이 당연히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우리 삶의 열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눈에 열매 맺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는 건 단순히 어떤 결과만이 아니라 주님께 합하여 행하는 그 행동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행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열매. 내가 친구를 만나고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열매. 내가 당장 내일 내 직장으로 갔을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열매. 나에게 주님 주신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기쁨을 가득가득 전할 수 있는 그런 열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그래, 잘 자라고 있구나. 그래,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요 앞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께 돌아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했던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2장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서로 통용하고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 모이기도 하고 모이면 뭐합니까? 떡을 떼고 하나님을 같이 그 집에서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안에 그 믿는 자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전도와 비슷하게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계속 떼쓰고 붙잡아 끌고 10번 찍으면 한 번은 넘어가겠지 계속 도끼질하면 물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의 먼저 밑바탕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본, 우리의 근원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과 합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교회, 들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 잘 성장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생각이 바뀌는 거죠. 지금은 아마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지인들이 저를 보면서 제 교회 다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또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떡하지? 또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모습과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제 경주 남부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하지? 한번 얘기하면 못 이기는 척 따라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야 교회 다니면 진짜 좋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끌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는 교회의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바로 숫자부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숫자도 줄었습니다. 21년으로 넘어오면서 교세 통계를 기독공보에서 이제 기록을 하였는데 또 기독교인은 줄었어요. 그런데 이 그냥 숫자만 준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와 성장이 우리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이 시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 숨쉬고 자라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내일 직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성도의 기업으로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제 13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지금 12절의 이 기도 제목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 12절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말이 조금은 헷갈리게 쓰여져 있지만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부터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기업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1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죄와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이제 주님이 옮기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죄는 주님이 다 잊어주겠다 하신 그 선물이,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의 힘이 교회 안에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 감사의 힘이 없는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감사, 성도의 기업으로 인한 그 힘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요, 겸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거룩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지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감사의 힘, 성도의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이 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그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겠죠. 매번 똑같은 생활, 반복되는 신앙생활. 우리가 종교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잣대만 가득 늘어놓는 그런 신앙생활. 감사가 없어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탈진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책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 이 힘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힘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감사의 힘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함께 돌아봅시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혹 나의 마음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저 무거운 짐이고 그저 무거운 족쇄일 뿐이고 이렇게 살면 내가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고 이것을 그냥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내팽개치고 싶고 버릴 수만 있다면 버리고 싶은 것이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과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 성도의 기업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기쁨뿐이 아니죠. 사랑과 자비와 회개와 용서, 공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가치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빼앗을 수 없고 세상에 꺾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삶이요, 그냥 마냥 무겁고 힘들고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해낼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신 너무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업이 주어져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교회와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두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나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고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져 갈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음껏 드립시다. 기도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드리면 그것이 더욱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그냥 잠깐 듣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 교회를 향해 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도구의 모습,
군병의 모습이 오늘 이 기도 제목에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나약하고 참으로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도의 기업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비전 2027, 메신저 뉴스, 1111 운동 등 그 외의 모든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자라며 감사의 힘으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